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이 잠깐임을 강조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구약 39권의 말씀을 저희가 다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전도서까지, 말라기는 이미 다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전도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욥기, 시편, 아가, 잠언 기억나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다가 나중에 창조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탄식으로 가득 찼는데 왕을 의지했지만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대신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돈으로 유혹을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목동을 따라갔는데 그 목동, 우리의 목자 누구세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 그죠? 목자의 사랑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잠언 3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낯선 여자를 따라가야 돼요?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지혜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일에서 창조주의 존재로, 탄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에서 목자의 사랑으로, 낯선 여자에서 지혜의 가정으로.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전도서인데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인간의 삶에 고난도 옵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또 사랑도 정말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뭔가 안에 있어요. 뭔가 안에. 인생 맞아요. 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한테 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고난도 겪는 거예요. 죽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죠? 다 이거는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간. 우리가 지금 구약을 2년, 4개월, 5개월 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배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잠깐에서 영원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도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빨라요, 안 빨라요? 무지 빠르죠.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1분이 60초예요. 그죠?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여러분 지금 168시간 만에 만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그리고 1년은 8,700시간 되는데 우리가 80년쯤 살면 거의 죽어요. 인생이 80년 살면 몇 시간을 사는 거냐면 70만 시간을 사는 거예요. 70만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70만 시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막 70만 시간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어떤 분은 반쯤 왔어요. 저는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수명을 다 살면. 그리고 이제 많이 가까이 오신 분도 계시고.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럼 이 시간은 뭐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시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죠.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졸다가 뭐 그러세요? 하나님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래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잠깐 넣었다가 다시 시간이 없는 곳으로 다시 데려가시겠죠. 근데 시간이 있는 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우리는 이쯤 왔어요. 지금 끝나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뒤도 있고 앞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그건 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자, 이 전도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한국말로는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전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를 전해주는 건데, 사실은
원문에 합당한 번역은 아니고 코헬렛이라는 뜻이에요. 코헬렛은 뭐냐면은 모으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번역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그냥 코헬렛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뭐 한국말로 번역이 100%안 돼요.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그냥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영어로는 이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서 온 거예요. 전도서라는 말이. 70인역이나 이렇게 영어 번역이 저렇게 됐는데 저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는 거다. 그냥 코엘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전도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작고 났다 사라진다. 제한된 시간을 그냥 선물로 여기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다 잠깐, 세상에서 애쓰는 노력도 다 잠깐,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고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창조주와 그분의 심판을 기억해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이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리니까 표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는구나. 그것만 이해하고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코엘렛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누구 같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 솔로몬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원문에. 다윗의 아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다. 학자들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진짜 왕은 예수님인데 그죠? 2절 한번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 읽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새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허무하네요. 허무하네요. 코엘릿이 말해요.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허무한 게 뭐예요? 헛된 거. 헛된 건 뭐예요? 쓸모없는 거 맞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남는 것이 뭔가요?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없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세종시가 없어져요? 세종시는 그대로 있죠. 우리가 살기 전에도 도시, 이 땅은 원래 있었어요. 산과 바다 원래 있었고 우리가 죽어도 있고 항상 있어요. 그죠?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동트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고 강은 흘렀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 다시 흐르고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아도 눈에 차지 않고 들어도 귀에 채울 수 없고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또 하겠죠.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 뺀다고 애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걸까 안 했던 걸까? 다 했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죽으면 안 할까? 다 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던 걸 우리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두고서 말을 야, 이거 새 거야 새 거. 한다 해도 옛날 다 일어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전 사람들은 기억도 없어요. 나중에 있을 사람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사람도. 사실 인생이 그렇죠. 내 인생이 막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자, 근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러는데 많이 쓰였죠. 40몇 번 쓰였어요. 많이 쓰였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헤벨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헤벨의 원래 뜻은 이거 뭐예요? 주전자에서 뭐가 나와요? 증기, 연기가 나오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원래 헤벨이란 뜻은 증기, 수증기, 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수증기다, 수증기. 수증기야, 정말 수증기 같아. 무슨 뜻일까? 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허무하다라고 번역도 하고 쓸모없다고도 번역을 하고 이해 안 된다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아벨하고 똑같아. 헤벨이 아벨이에요. 아벨 혹시 누군지 알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그 아벨이 어떻게 살았어요? 잠깐 살다 죽었어요. 자, 근데 봐봐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허무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허무하네. 쓸모없네 이거 인생. 그럴까요? 실수로 만들었네 쓸모없는 거를. 그러실까요? 성경에서 쓸모없네 인생이 쓸모없네 다 똑같아 과거나 미래나 인생 쓸모없어 그런 얘기일까요? 인생 참 쓸모없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든 인생을 가지고 쓸모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허무하다라고 번역된 말, 헤벨이란 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뜻일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보세요. 왕의 왕, 주의 주 들어봤죠?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노래. 그래서 보면은 단수가 있고 관사가 붙었다가 복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왕, 그 왕들, 그거를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 그리고 노래, 그 노래들, 그렇게 하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 근데 여기 보면은 헤벨, 그리고 헤벨 복수로 돼 있어요. 근데 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석이 이게 정말 그 만약에 허무라고 했을 때 최고의 허무를 얘기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비슷하니까. 근데 또 아니면 허무, 정말 허무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벨이 증기나 숨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증기라는 거나 숨이나 어때요?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헤벨입니다. 헤벨인데 이 전도서 전체를 봤을 때 크게 하면 두 가지 정도예요. 일시성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 헤벨. 한편으로는 인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로 얘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잠깐 있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끝에 무슨 얘기하냐면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 젊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네요.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지네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지네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인생 짧다. 인생 정말 잠깐이다. 그래서 이걸 최상급으로 표현해서 정말 가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네요. 가장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뭔가요? 해 아래 수고했는데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순식간이잖아, 그죠?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동뜨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해가 떴는데 벌써 잘 시간이 됐어. 아쉽죠? 벌써 잘 시간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맨날 아쉬워하잖아요. 벌써 자야 돼요. 막 자기 싫어가지고, 그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하던 대로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네요. 그냥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요. 이전 사람들은 기억도 없어요, 그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순신 장군 뭐 맨날 기억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24시간 그분들을 기억해요? 안 하잖아, 그죠? 기억 안 해요. 죽으면 기억도 안 해요. 순식간이에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인생의 모든 것은 잠깐 왔다 사라졌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의 임금이 됐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여 연구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 지독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 힘겹게 해나가도록 하신 건데 나는 봤어요. 해 아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모든 일이 뭐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잠깐이다. 헤벨을 딱 뭐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그냥 헤벨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 같아요. 바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람이, 그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잠깐인. 근데 보세요. 굽은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가 없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제 위대해졌고 지혜도 많이 늘었네. 내가 예루살렘의 어떤 왕보다 뛰어나구나. 내가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살펴보고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를 또 알아보려고 했는데 또 얼빠진 게 뭐고 어리석은 게 뭐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지혜가 뭘까? 바보가 뭘까? 어리석은 게 뭘까? 근데 알게 됐어. 이것도 헤벨이라는 거. 이것도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고 뭐가 어리석은지를 연구하는 것조차 바람 잡으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아지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똑해졌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멍청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면 아픔도 더하거든요. 알수록 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단락이 이것도 바람 잡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기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좋은 것을 한번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해본 거예요. 뭐 했냐면은 열심히 한번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건축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짓고 싶은 걸 다 지어봤어요. 그 다음에 돈 엄청 많이 모아봤어요.
그 다음에 명예와 지혜를 엄청나게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마시고 놀고 막 재밌는 일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봤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건축도 하고 사람들하고 마시고 놀고 했는데 생각도 철학도 많이 해봤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도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지. 하루 종일 술 먹는 것도 힘들어, 그죠? 하루 종일 건축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돈 모으는 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다 바람을 붙잡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또 돌아봤어요. 지혜와 얼빠진 것, 또 어리석은 것을 또 알아봤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그래, 어리석은 것보단 지혜가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닥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감기가 안 걸려요? 지혜로운 사람도 감기 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감기 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똑같아요. 그럼 왜 지혜로워야 되는가? 이것도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허무하다. 잠깐이구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잊혀져요. 지혜로운 사람도 머리가 나이가 들면 우둔해져가지고 내 이름이 뭐였더라?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지혜자나 어리석은 나는 다 죽는다. 나는 정말 삶이 싫어. 이제 살기 싫어졌어요. 해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모두 다 헤벨이에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싫어요. 해 아래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싫어요. 아무리 수고해봤자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요. 이것도 정말 헤벨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 죽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다 헤벨이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고해도 얻은 것은 울분을 터뜨리고 잠을 설치는 거예요. 똑똑해져도 잠만 설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잠도 안 오고 참 잠깐이에요. 죄 짓는 자가 모으고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다 줘버려요. 이것도 허무해요. 이것도 잠깐이에요. 바람을 붙잡으려는 일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정말 잠깐이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헤벨이다. 인생 진짜 헤벨이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정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선물로 여겨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때라는 말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났죠? 죽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피 흐느낄 때가 있고 즐거이 뛰놀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피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존할 때 던질 때 찢을 때 꿰맬 때 침묵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로울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여기 보세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럴 때가 있어요. 꾸밀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근데 보세요. 자,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만드셨죠. 그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세상 속에 시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합당한 것을 주시면서도 인간에게 이 시간을 벗어나는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알았어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걸요. 왜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만드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동안에 즐겁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마타트. 그죠? 여기서 뭐라 마태가 나온 거예요. 마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는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지금 일어난 일은 이미 있었던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있었던 건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져간 것을 찾으시지요. 시간의 초월자.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일 다 하나님한테는 현재, 그냥 하나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발자취를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의 초월자시다. 자, 그러면서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잠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봤어요. 재판하는 곳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재판이 잘못됐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재판하실 거야.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쁘게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요. 그냥 그게 자신의 몫인 것을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내용이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해 아래 불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불의가 있어요 하면서도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시련이 없든 있든 그냥 다 죽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전개를 하는데 또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 내가 또 해 아래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을명을 점진적으로 붙여가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잠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봤어요. 해 아래 사람들이 겪는 억눌림을 봤어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은 사람들을 더 칭송했어요. 안 태어났으면 고통을 안 겪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억눌려 살고 있는데 왜 억눌려 살고 있냐면 결국은 경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갉아먹고 그러나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편히 사는 게 낫지요.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도 허무한 건데 어떤 사람이 혼자 열심히 살아요.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만족을 못 해요.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재판도 굽어지고 경쟁한다고 눌려 살고 이렇게 그리고 혼자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만족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만족이 없어요. 아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다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럴 바에는 두 사람이 사는 게 낫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도 있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줄을 3개나 겹쳐주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바에는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도 참 허무한 거예요. 뭐 열심히 살고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같이 사는 게 나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어찌 보면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도 있고 억눌림도 있고 불만족도 하는데 그 자체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5장 1절에 별표합시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1절에 보시면 사실은 근데 원문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있어요. 주의하라. 하나님 집으로 걸어갈 때는 조심하세요. 지키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지요. 그러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급히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대는 땅에 있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인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왜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한번 내뱉은 말은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말은 과거로 갑니다. 한 즉시 과거예요. 한 즉시.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이렇게 살피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고 약속을 드리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약속을 아예 하지 마라. 입을 열어 그대 몸에 죄짓게 하지 마세요. 천사 앞에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려는 겁니까? 어째서 그대가 이룬 일을 그분이 무너뜨리게 하려는 겁니까? 잠깐인 이 꿈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꿈을 꾸고 뭐 이것저것 해보겠다 하지만 그거 다 잠깐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자, 밑줄 치세요. 두려워하세요. 지켜라로 시작해서 두려워하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 조심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을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노력도 잠깐이라는 것이다. 자, 보세요. 높은 사람이 있는데 높은 사람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냥 왕이 있으면 좋은 점은 밭을 지켜준다는 것 정도다. 그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붙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노동자는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차피 가져가지 못해요. 다 죽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봤어요. 먹고 마시고 온갖 수고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삶의 날 속에 헤아려 수고하는 것 중에 그게 몫인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별게 없어요. 인생 다 주고 가야 되고 내 거 가질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불의도 있고 뭐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유한한 인생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좋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봤자 의미 없고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또 하나님이 살 때 재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런 것을 모자람 없이 주지만 또 하나님은 그가 이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도 참 잠깐이고 허무하고 끔찍한 부조리다.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묻힐 자리가 없는 자보다는 죽어서 태어난 아기가 낫다. 천년을 2번 살아도 좋은 것을 못 보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사실 장수하고 뭐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도 그 자체도 사실은 잠깐이고 어찌 보면 의미 없다. 사람이 수고해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먹고 먹어도 배는 계속 고프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참 그렇다.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말이 많든 알고 있든 모든 게 사실은 다 이전에 있었던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또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 어떤 모든 노력들도 사실은 다 잠깐 돌이켜보면 다 잠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지혜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결혼식장 가고 싶어요? 아니면 장례식장 가고 싶어요? 결혼식장이 좋잖아. 결혼식장은 뷔페잖아. 그죠? 초상집은 뭐예요? 단촐한 한상이잖아. 그죠? 근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보다 나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쁨은 뭐예요? 잠시예요. 그죠? 기쁨은 잠시. 결혼 생활 잠시입니다. 잠시. 다 잠시예요. 결혼식도 잠시. 다 잠시예요. 결혼식을 막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30분이면 끝나. 그죠? 다시 결혼식 끝나면 현실로 돌아와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나는 어리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죽는 건 나중에 생각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이 멀지 않은 우리 어른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울분이 웃음보다 낫지요. 낯빛은 어둡지만 마음에 도움이 되지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사실은 잠깐이죠. 이것도 사실 허무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지혜 자체가 유익하긴 합니다. 그죠?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혜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좋은 거예요. 지혜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알면 유익하기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혜가 좋은 것을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 모두를 지니고 나가지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지혜롭게 살지도 마라.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어리석게 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부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10명보다 큰 힘이 된다. 지혜가 중요하긴 하지. 좋긴 좋지. 근데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지혜를 다해서 살펴봤어요. 나는 지혜롭게 살 거야. 지혜로 살 거야 했지만 사실은 뭔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 저 멀리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누가 그것을 알아낼까요? 뒤돌아보면 내가 마음먹었어요. 지혜와 이치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탐구했어요. 알게 됐어요. 불의는 어리석고 어리석음은 얼빠진 것이에요. 지혜가 좋다는 건 알긴 알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알았어요. 죽음보다 더 쓰라린 것이 있다는 걸요. 마음이 덫이나 그물같이 손이 사슬 같은 여자. 갑자기 지혜 얘기를 하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지혜가 좋긴 좋은데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예요?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마음이 덫이나 그물 같다. 보세요. 내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이치를 찾으면서 하나씩 찾아냈어요. 혼자 계속 찾으면서 찾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1000명 가운데 찾았는데 여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만은 알아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요. 잠언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악한 여자.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악한 여자 가장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결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여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보세요. 사람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이런 음료에게 빠지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누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굳은 표정이 바뀌지요. 잘 생각해 봐라.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 설치지 마십시오.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나쁜 일을 겪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권력 앞에서 너무 설치지 마라. 사람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악인들이 장례 치르는 걸 봤어요. 악인들이 거룩한 장소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악인이 죽더라고요. 한편 진실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잊혔어요. 그렇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사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악인이 닥칠 일이 의인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의인들이 닥칠 일이 악인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사랑이든 미움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운명이에요. 무슨 운명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안 하든 어리석든 지혜롭든 돈이 많든 인생을 뭐 열심히 살았든 대충 살았든 뭐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든 맛있는 걸 못 먹어봤든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건 다 똑같아요.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희생제물을 바치든 안 바치든 좋든 죄 짓든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든 안 했든 해 아래 사는 사람 다 죽습니다.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요. 다 죽어요.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영 없어져요. 사람은 다 죽어요. 가서 기뻐하며 그대의 빵을 드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의 포도주도 마시세요. 어느 때나 그대의 옷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그대의 머리에 바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즐겁게 사세요.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누리라고 주신 몫입니다. 그걸 감사하며 사세요.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때와 사건은 이 사람들 모두에게 닥칠 수 있거든요. 또한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달리기가 빠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뭐 먹을 걸 얻는 것도 아니죠.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수수께끼 같고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죠. 지혜가 물론 낫죠. 파리들이 향수에 빠지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약간의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지혜를 잘 활용하면 정말 유익합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봐봐요. 땅을 열심히 팠어요. 성실히 팠는데 어디 빠졌어요? 성실히 팠는데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은 말을 타고 있는데 주인들은 걸어가고 있는 일이 있고 열심히 파고 있다가 돌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술을 한다고 뱀을 불렀는데 뱀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살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인생이 알 수는 없지만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집안이 좋고 고위 관리들이 때 맞추어서 먹고 술 취하지 않고 뭐 그런 나라들이 좋죠. 근데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 놓고 있으면 집에 물이 셉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혜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생 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짧기도 하고 좋은 사람한테 나쁜 일도 일어나니까 알 수가 없고 수수께끼 같긴 합니다. 수수께끼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삶에서 어쨌든 지혜를 쫓는 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대의 빵을 물 위에 띄워 보내세요. 세월이 흐르면 되찾게 될 테니까. 7사람에게 심지어 8사람에게 몫을 나눠주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풀면 돌아오게 되니까. 그대는 알지 못해요. 바람의 길이. 마찬가지로 아기를 가진 여자의 뱃속에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처럼 그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대는 뭐가 잘 될지 이것이 적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미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기뻐하게 젊으니 그대의 젊음을 그대 마음에 좋도록 보내보게. 이 친구 보세요. 어때요 지금? 어때 보여요? 편해 보이죠? 젊으니까 힘도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즐겁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해봐라. 근데 빨간색 보세요. 그렇지만 알고 있게나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위시파트한다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럼 이건 젊을 때 막 살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젊을 때 막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어떤 과거들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울분을 그대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나쁜 것을 그대의 몸에서 멀리하게. 어릴 때 꽃다운 시절은 잠깐이라네.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정말 잠깐이죠. 우리 어른들. 우리의 그 화려했던 10대와 20대가 잠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젊은 날에 기억하게. 이 기억하기가 앞에 있어요. 기억하라.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재난의 날이 마침내 닥칠 걸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 싫다 하고 말할 때가 이를 걸세. 그때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 구름이 다시 끼고 그날 집 지키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용맹스러운 남자들이 몸을 구부리고 곡식받는 여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자들은 어두워질 걸세. 거리의 나무는 닫히고 맷돌 소리가 잦아들고 새소리가 일어나고 또 온갖 노래소리가 조용해질 때.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예요? 종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맷돌 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곳도 겁나고 길에 다니는 것도 무섭고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가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때가 있다. 흙 부스러기는 원래 있던 땅 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숨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숨결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영은 다시 돌아간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정말 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말 헤벨이네요. 헤벨이에요.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헤벨로 시작해서 12장 8절에 헤벨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잠깐이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 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 인생 수수께끼구나.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죠.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쭉 읽으면서 내용도 단순합니다. 근데 약간 반복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깐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잠깐 왔다 사라진다. 제한된 시간, 잠깐의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도 잠깐이고 애쓰는 노력도 잠깐이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고 인간은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와 그분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자, 내가 덧붙여서 말할 게 있다. 그 코엘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는 것을 백성에게 꾸준히 가르쳤다. 수없는 격언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여 엮어냈다. 왠지 솔로몬 같죠, 그죠? 코엘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말들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참된 말들을 바르게 글로 옮겨 적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격언집, 저자들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것들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에이? 지금 전도서나 또 이 잠언이나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런 지혜자들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 목자에게서 받아 썼대요. 한 목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한 목자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굴까? 그렇죠. 나야말로 좋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자, 이 목자이신 그분이 바로 지혜이시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결국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한번 맨 끝에 한번 펴보세요. 12장 맨 끝에 한번 밑줄 쳐봅시다. 12장 13절 14절 별표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젊은 친구, 원문에 보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 경고를 받아들이게나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지치지. 여러분 도서관에 하루에도 책이 몇천 권씩 늘어나는데 그거 다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을 끝내겠다.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 하나님을 뭐 하래요? 두려워해라. 밑줄 치세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아까 기억나죠? 5장 1절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죠? 지켜라, 두려워해라. 그죠? 5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 사람은 그냥 그래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그게 다예요.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그게 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왜 그게 다냐면 이 인생을 만든 분, 이 세상을 만든 분, 이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만든 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밑줄 치세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몰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선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몰래 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미슈파트 심판하신다. 우리 정의와 공의할 때 그 정의가 미슈파트예요. 이게 이제 동사로 풀었었을 때는 심판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막 살아왔어요? 지금 심판받으면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나는 내 과거를 내가 지금 4년 살고 10년 살고 50년 40년 80년 70년 살았는데 난 지금 죽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 다 손 들었어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셨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이제 생애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시간 속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알아요? 태초에란 말이 처음이에요. 처음 안에. 근데 이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처음이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원래 계시고 시간이 없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건데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이시고 지혜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7일을 구분해 놓으라고 하신 건데 그건 사실은 영원한 안식일에 대한 예표고 실제 안식은 뭐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는 곳에 가서 안식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어요? 영원히 안식하고 싶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다. 한때 죽었지만 보아라 이렇게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죽음과 하데스, 음부의 열쇠가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 나는 시간의 창조주다. 시간의 열쇠, 시계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시각, 포라라는 말은 시각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온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준비해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에 정확하게 온다. 인자가 온다. 바로 그 날, 그 시각에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은 모른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 특정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시간,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너희들이 모른다.
너희들 한 시각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냐. 우리 사람들은 인생이 유한하고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알면 대충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 카이로스에 거두어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망하지 않으면 돼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러면서 카이로스를 구속하라고 돼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인데 원문에 보면은 그 특정한 때, 그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속량이다. 돈 주고 사란 얘기예요. 그죠? 사란 얘기예요. 살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귀한 시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바쳐서 살아내란 얘기예요. 삶을 던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값을 치러서 사란 얘기.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들이 악하다. 이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월에서 여러분이 값진 시간을 사내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까운다. 그 특별한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들여서 그 가치 있는 걸 살아.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계시록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크고 흰 임금자리와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앞으로는 땅과 하늘이 달아났습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임금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책도 펼쳐졌는데 생명책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적힌 것에 기초해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죽음과 음부도 하데스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따라, 과거입니다. 과거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죽음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시간을 돈 주고 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가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이 지옥이에요. 불못이. 근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백보자에서 심판을 베푸실 때 마지막으로 죽음과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어지는데, 죽음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시간을 없애십니다. 우리는 그 없어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2나물 12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싶어요? 아니면 시간이 없는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가서 5권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시편을 통해서 왕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아가서를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잠언을 통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오늘 함께 살펴본 전도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시간의 주인.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이 잠깐임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무한정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한순간도 헛되게 쓰면 여러분 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된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헛되게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알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살았구나, 너희들은 다 천국행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는 악하게 살았구나. 너는 유한한 인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네 과거를 돌아봤더니 이렇게 생명책을 봤더니 이름이 없네. 큰일이네. 안 됐다. 넌 지옥이다. 안녕.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상상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전 두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이야말로 정말 현실 중에 현실이에요.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을 마쳤는데 때를 따라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주님에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서 잘다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